이 말씀을 훈련하시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다락방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사역자 훈련을 하고 계속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40년을 걸어서 다녀야 되고 물이 없는 광야, 나무도 자라기 힘들고 풀도 자라기 힘든, 짐승조차도 생활하기 힘든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자신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양떼와 소떼와 자식들을 거느리고 그 먼지 펄펄 나는 광야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모든 지파는 성막 중심으로 향하게 하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또 하나 하신 말씀이 언약궤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광야에서의 삶은 성막과 언약궤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요단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먼저 그 요단의 강에 발이 닿는 그 순간에 요단 강물이 멈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나안 향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여리고라는 철통 같은 그 성이 그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서 그냥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언약궤에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길을 행할 때에 언약궤를 따라서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는 길에 당연히 언약궤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이 일평생에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매주 받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또 내 인생의 행복으로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생각하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말씀과 삶이 다르다. 그리고 말씀과 현실이 맞지 않다. 아니, 어떻게 내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내 직장에서 직장 복음화를 할 수가 있는가? 내 형편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내가 헌금하고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말씀에는 우리 렘넌트들을 보고 시대를 살릴 주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멋진 사람, 돈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하고 직장생활하고 맞지 않다. 이 말씀하고 사업하고 맞지 않다. 록펠러가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은 그건 록펠러의 일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에 결단하시면 됩니다. 나는 일평생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겠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또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응답과 축복이 있다면 이것을 그냥 일이다, 문제가 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예를 들면은 나는 지금 우리 가정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난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가해와 붙잡은 그 식준의 언약을 먼저 딱 붙잡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으면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 이 지역에 보내셨는가? 자, 이 계획을 발견만 했는데 그때에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이 나에게 증거로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아주 중요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택하여서 저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10명의 정탐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그 사람들의 기골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다른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곳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온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는 이야기가, 차라리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두면, 죽도록 두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이라도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광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저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가나안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을 못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먼저 무엇을 붙잡았는가?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저렇게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나간 10번의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해서 해내시고 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의 능력 끝 그 현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말씀 성취의 귀한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불신앙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언약궤 따라서 건너면 되는 일이지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능히 무너뜨리지 못할 여리고가 나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언약궤에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리고를 정복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여리고는 무너질 성이지, 그리고 우리가 정복할 성이지 우리가 그 성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과 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현장에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현장 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일 나의 현장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현장에 가면은 그때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강단 메시지와 내가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그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눈을 뜨고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 나의 현장 속에서 무슨 일을 일으키실 것인가, 그것을 보는 것이 증인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과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직장은 직장이고 교회는 교회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고, 전도는 기회 되어지면 하는 일이고, 이처럼 현장과 내가 전혀 맞지 않는, 나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맞지 아니했는데 이제는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소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소통이 되어지면은 그때에 현장에 전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초대교회가 잘한 게 뭡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1장 14절에 집중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집중 속에 들어갔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첫 번째 역사입니다. 안전뱅이를 보고 이제 드디어 그 안전뱅이와 강단 메시지,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게 소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현장의 소통이 되어집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되어진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이전까지는 안전베개를 볼 때에 베드로에게는 저 안전베개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의 눈에는 그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장에 저 안전뱅이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이다. 이제 현장과 소통되어지니까 그 현장을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베드로의 실력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강단과 현장이 소통되어지기만 하면 그때에 말씀이 어마어마한 성취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았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중풍병자와 안전병이에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현장과 소통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하는 이 사실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현장에서 확인하고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 소통되어지는 이 행복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현장과 세상에는 말씀의 기가람 중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장과 말씀이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시간만 가진다면, 그 말씀만 붙잡는다면 말씀의 성취가 나의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내 삶이 되어지네.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되어지네. 말씀대로 나의 현장이 살아나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의 행복을 너무나 정말 즐겁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어떤 단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바라보라.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고 너희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단을 쌓은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말씀대로의 응답,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고 100세에 그 아들을 낳게 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제 이삭이 나이 들어서 아내를 볼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아내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 시간에 이삭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이삭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묵상의 시간,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13절에 흉년된 그의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100년의 응답을 주시고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어지는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단을 쌓는데 말씀 그대로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말씀을 붙잡고 들에서 늘 묵상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의 응답을 이삭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는데 드디어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우한 질고가 있습니까? 무언가 나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가 분명한데 왜 나는 말씀대로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가? 왜 나는 노력하는 것 이상의 말씀대로의 응답을 나는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지 지역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윗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에 나의 마음에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집중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한 다윗이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그 목동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 하루 3번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니엘은 바벨론의 내 왕을 섬겼고 내 왕에게 영향 주는 중심적인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모든 삶에 영향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갈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젯밤에 광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하나님과의 말씀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사탄이 완전히 발 아래에 상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살고 정말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리고 그 집중하는 시간이 나에게 참 행복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대로의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행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 이 말씀의 행복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의 행복을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곧 행복의 흐름입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나에게 증거가 오게 되고 내가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서는 이 말씀의 흐름을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탈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말씀 개인화의 흐름을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강단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우리 오전과 오후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6일 문화를 이기는 자리에 서게 하는 말씀이 강단 말씀입니다. 나의 현장을 살리는 서밋에 서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의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 붙잡았는데 내가 무슨 직장에서 서밋이 되겠나? 강단 말씀 붙잡았는데 이게 나의 인생 성공과 연관이 있겠나? 강단 말씀 붙잡았는데 내가 공부 잘하는 것과 연관이 있겠나? 연관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잡을 때에 6일 문화를 승리하게 됩니다. 나의 현장의 승리자로 서밋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본부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매주 산업선교 핵심 메시지 주일 1부, 2부 이 메시지는 임마누엘 교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우리 교단의 큰 복음의 운동들은 사람이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메시지를 타면은 나도 모르게 시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힘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애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강단 말씀과 그리고 이 본부 말씀을 잘 붙잡고 있으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시대 정복의 자리에, 나의 현장 정복의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여러분, 나만의 말씀의 흐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나는 지금 한 번도 이 강단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강단 메시지를 듣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 강단 메시지 듣기를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루에 한 번 듣는 시간이 안 됩니다 라는 분들은 나누어서 들으시면 돼요. 하루에 10분씩 들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10분씩. 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0분 언제 들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편한 시간에 가장 편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듣기가 되어진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는 녹취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녹취본과 함께 이 녹취본을 읽으면서 그 다음 단계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강단 메시지를 듣기 또 매일 녹취록을 읽기를 여러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주일 강단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의 강단 메시지 다 읽는 것이 나는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다 안 읽으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월요일에는 서론 메시지의 1대지, 화요일에는 2대지, 수요일에는 3대지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본론의 1대지, 2대지, 3대지, 주일에는 결론.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1년 동안 한번 지속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읽을 수 없다라는 분들은 하루에 10분 들으시면 됩니다. 나는 듣기가 가능하다.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녹취록을 보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제일 좋은데 나는 그것이 안 된다라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누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진다면은 그 다음에는 월요일에는 서론, 화요일에는 본론, 수요일에는 결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시는 흐름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되어졌다면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2단계로 넓혀서 주일 오전과 오후 메시지를 동시에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월화수에는 오전 메시지, 목금토에는 오후 메시지, 이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이제 여러분 인생 계획의 큰 힘들을 얻어 나가셔야 됩니다. 자, 3단계입니다. 나는 강단 메시지 흐름을 타는 것은 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지금부터 뭘 하시는가 하면은 월요일에는 주일에 들었던 오전 메시지를 들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 오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내가 현장 속에 나갈 것인가. 화요일에는 여러분 뭘 합니까? 오후 메시지를 붙잡고 나의 삶 오늘을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요일에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에 뭘 하는가 하면은 본부 전체의 흐름을, 왜 본부 전체의 흐름 합니까? 이 본부의 흐름이 여러분이 시대의 서밋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산업 선교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녹취하시면서 나의 삶 오늘을 하시면 됩니다. 목요일에는 핵심, 금요일에는 우리 강사단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역 공과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일 기도 수천 메시지는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조금 우리 사역자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본부의 흐름들을 그 주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토요일에는 임마누엘 1부 메시지, 주일에는 임마누엘 2부 메시지를 딱 들으시면은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여러분이 나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주일에 오게 될 때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응답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질문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저 점쟁이를 찾아가는 불신자보다 나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저 놀러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행복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여기 조금만 하시면은 그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본부 메시지를 듣든지 강단 메시지를 듣든지 반드시 거기에서 꼭 찾아낼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레마입니다. 그리고 그 레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미션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신 말씀과 그 미션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삶 오늘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오늘의 전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이 자리에 최소한 1년 이상 다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나의 삶은 성경대로의 말씀대로의 응답이 나에게 없는가? 나는 정말 교회 살리는 중직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의 말씀 스케줄을 가지고 여기에 한번 집중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단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번 기도 시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지나간 시간들 동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1순위는 무엇을 정해두고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내 인생의 1순위를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고 이 말씀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분들은 정말 여기에 마음을 한번 두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24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 24시간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40년, 50년, 70년, 8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인생의 결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주 오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인생 다 끝나고 나서 거둘 것 없는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 인생에 아무 거둘 것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내 삶의 제1순위를 말씀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처럼 성경 말씀은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책망과 나에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요셉이 요셉 되어지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의 스펙과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나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로님들을 장로님 되게 하고 권사님을 권사님 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렘넌트를 키우고 싶고 정말 교회를 살리고 싶은 그 온전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사단의 괴계를 멸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행복이요 말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1순위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3분의 1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서 옆 사람과 포럼을 하면은 3분의 2가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의 모임에서 포럼을 하는 분과 포럼하지 않는 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포럼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3분의 3 말씀 그대로가 다 남는 겁니다. 아마 우리 말씀사역자 훈련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 이제 앞으로 다락방 지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우리 교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남을 가르치면 제일 먼저 내 기억 속에 제일 먼저 많이 남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서 한 사람과 포럼하고
이번 주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불신자로도 상관없습니다. 자녀에게도 상관없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상관없습니다. 정 안 되면 인형을 갖다 놓고 여러분 이 포럼을 전달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 광고에서도 영상에도 보았듯이 지금 3단체는 명상을 통해서 모든 에너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명상을 한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정복했는데 우리는 뭡니까? 묵상입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얻어서 세계를 보호하는 힘을 우리는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묵상의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는 작은 실천이 곧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정말 말씀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이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정말 참 행복을 누리며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